네,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레위기 17장 본문 1절에서부터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것은 희생축을 잡아서, 이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한 말은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한 말이지만, 이것은 먼저 여호와께 제사로 먼저 드리고 나서 백성들이 먹어라, 지금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제사 드리고 보면 일단 조상한테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린 상을 온 가족이, 제사한 가족이 이제 먹는 것처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진영 안에서 잡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먼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신약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진영 안에서 짐승을 잡는 경우는, 진영 밖에서 잡는 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걸 예표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반드시 3절 더 나갑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긴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짐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잡아먹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하지 않고 자기가 잡아먹으면 피 흘린 죄가 있다. 이제 피 흘린 죄라는 말은 신약에서 이거 설명을 할 때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절기를 지키러 모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그때 이제 절기를 지키러 모인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랬는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때 알지 못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였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전도를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피 흘린 죄라는 것은 예수를 죽인 죄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먹을 요량으로 짐승을 잡았을 경우에는 피 흘린 죄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잡아먹으면 피 흘린 죄가 없어진다. 지금 그 말이니까 이게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대속제사를 대표로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하면은 피 흘린 죄가 없지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도록 가르친 것은 사실은 그것이 피 흘린 죄가 된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전도를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피 흘린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것이죠. 그들이 받은 말씀, 율법이 없었으면 예수를 죽이지를 않죠. 예수를 죽일 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옷을 쫙 찢어가면서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자기네들이 법에 의해서 그게 예수를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해산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킨 것이 없었으면 예수를 죽이지를 않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5절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피 흘림 죄가 없게 하려면 여호와 앞으로 먼저 제물을 기념 제물을 끌어다가 죽이고 나서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나서 너희 개인적인 제물은 잡아먹어도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방인들은 전하지도 않았지만 자기 동족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건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게 지금 피 흘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고 있느냐. 이게 그건 계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를 죽여서 말씀을 응하게 하지만 신약의 자칭 유대인의 회, 사탄의 회에 속한 사람들,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의 피를 흘려서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 첫 번째 흘린 피는 완성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순교자의 수가 피의 양이 채워지는 것이 완성인 거예요. 예수를 찌른 자들이 본다고 그랬죠. 예수를 죽일 때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 옷을 그 말 때문에 옷을 찢고 저는 우리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정지한 거 아니에요. 우리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을 자다. 이방인들이 법으로 정지한 게 아니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늘 가르침 받던 그 법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정지를 한 거였었죠. 자, 이것은 신약의 교회법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거는 예수를 죽일 때 예수는 반드시 2번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고 바다들로 또 오시죠. 언제나 2번째 오는 것이 덜 2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인자로 오셨던 예수가 완전한 게 아니죠. 그 예수는 죽으러 온 거니까 죽는데 뭐가 완전하겠어요. 세상을 심판하러, 세상 죄를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를 입고 오시고 영으로 맏아들로 다시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오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완전한 주님의 오심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벌써 이렇게 가르치면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의 예언대로 공중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때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구름 속으로 뿅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휴거 소위 말하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휴거는 없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휴거를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 당연히 그들이 옷을 찢어가면서 완전히 이단다. 심각한 이단이더만 딱 하고 죽일 수밖에 없죠. 예수를 죽이는 때 모세가 이제 반석을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2번을 치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한 번 첫 번째 친 것은 독생자 예수를 죽인 거죠. 뭘로 쳐요? 그들이 받은 율법으로 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2번 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순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 저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스가랴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찌른 자들이 누구였냐면 로마 군병들이요, 그게. 그러면 계시록에 이제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내용이 계시록 1장에 다시 나오고 저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 군병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서 예수님 올 때 쳐다보고 있을 거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독생자 예수의 옆구리를 찔렸었던 그 사람들은 표상적인 사람들이고 두 번째 완성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그들이 교리라는 것이 창이다 이거요. 그렇죠? 신학 교리가 창이요. 그게 창 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로 진리의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걸로, 한 번만 치면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2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2번 나신 것과 동시에 2번 죽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언을 하실 때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천사들이 인자의 보좌 옆에 같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그 천사들이 판단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작은 소자들이다. 그들이 나에게 내가 배고플 때, 헐벗을 때,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었다 그랬어요. 아니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물 주고 뭐 밥 주고 옷 입혀주고 그런 적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공개를 했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순교자가 되어지면 함께 주님의 영광에 들어갔다 오는 세상에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오는데, 그런 상태를 형제 자매님들을 구름쇠라고 상징을 한 것이다. 구름이라는 믿는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들. 유다서에 보면 어떤 이런 몰지각한 목자들이 다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죠. 우리는 물 없는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구름도 2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을 적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비를 내리는 구름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는 그런 구름이 돼야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믿는 이들의 완악한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혀가시고 마음을 적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농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는 것을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상징한단 말이야.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 입의 말은 풀이에 내린 연한 이슬이요 단 비로다. 마른 땅을 적시는 단 비로다 그랬죠. 내 입의 말이 그렇다 그랬죠. 야, 모세의 말이 비로 이슬이다 그래요. 모세는 비를 내리는 구름이지요. 그러나 몰지각한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물 없는 구름들이다. 물 없는 구름들이다. 이렇게 상징을 해놓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성경의 모든 그 진리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해망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 이미 앞에서 제사법을 뭐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속에 늘어붙어 있는 기름이죠. 그런 걸 싹 걷어내야 되잖아요. 간과 콩팥과 뭐 창자 뭐 위장 어디든지 하여튼 내장 속에 늘어붙어 있는 그 기름 싹 긁어내가지고 번제단에 불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다 불태워져야 될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 그 다 드려서 불살라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살라지지 않고 그 기름을 계속 가져가면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계속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잘 타겠지. 그런데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은 쇠풀무 번제단이니까, 제단이니까 여기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다 걷어져가지고 불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탈 것이 없어야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재만나무야.
자, 그 다음에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 우상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야 된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념소라는 것은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그 목축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양떼의 인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목장에 보면은 양무리 중에 염소를 몇 마리를 넣어놓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막대기를 치거나 그 휘파람을 불거나 하면 만약에 이제 다 들어와라 그러면은 염소가 기도 밝아. 딱 쫑긋쫑긋은 딱 돌아서 가지고 앞에서 쫙 달려가면 양들은 못 들고 그냥 따라가려나 그래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고 다 들어오면 딱 문 잠고 재우고 그 홍어가 참 신기해. 그래서 수염소라는 것은 양무리의 인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수염소라고 또 당신들이 수염소야 그랬다 하면 우리가 양이지 왜 수염소냐고 이러고 가지고 수염소라는 염소는 죄인들이다. 여기 있는 자들이다. 왼편 사람들은 전부 왼편은 염소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은 양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왼편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오른편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왼편 사람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것도 신기해. 그래서 세상의 정치 성향도 세상 기독교계 목사님들은 꼭 우파 사람들 편들어서 막 이걸 하려고 그러지 좌파하면 이를 가는 사람들은 그죠? 야당하면 아주 싫어해. 오늘날 말하자면 여당 사람들 편을 들으려고 그러지. 왜 그냥 정신세계가 그것들과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데 주님이나 제자들이 그때 당시 무슨 헤로파했었겠어? 빌라도파했었겠어? 그들과 완전히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완전히 반대파지요. 그러니까 진실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근원에서부터 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의 생명의 이 세계에서도 보면 뭐 왼손잡이도 가끔 있지만 오른손잡이가 더 많지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약간 세지요. 그래서 좌파가 우파를 이기는 것은 이 우파가 뭐 헛다리 짚었거나 뭔가 잘못해서 이게 지는 것이지 오른쪽이 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른쪽이 언제나 힘이 더 세. 뭐 어디 몸에 어디가 아프다면 오른손이 얼른 생각도 않고 그냥 얼른 가서 발이 가지 오른손이 가지 왼손이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 그래서 습관이 봐도 이처럼 세상 나라에서는 언제나 우측이 힘이 더 좌측보다 세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51명이 우측이고 49명이 좌측이게 돼 있지 좌측이 51명인 경우는 얘들이 뭔가 정신을 잘못 차려 우측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계신 분이지 세상 나라에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있어도 늘 세상 나라 사람들의 우편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급진 좌파거든. 이게 완전히 이단자거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비호하고. 그 다음에 수염소를 우상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은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살 때 목축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바로가 준 거잖아요. 거기서 살 때는 참 신을 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족장들 12지파의 족장들이 우상신이 되어져 있었다. 이게 수염소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와 같은 거예요. 모태에 잉태된
아직 출문도 하지 않은 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문하려면 430년이 아브람 이후로 430년이 차야 출문할 때가 오는 거잖아.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 뭐든지 때와 기한도 착착착착 정해두시고 일을 하시는 거고, 이런 이치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수염소송기는 얘기는 스가랴 10장 1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랬는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갖고 있었죠? 라헬의 아버지 거였는데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왔지. 그것은 그 라반이 그 얘기를 야곱에게 할 때 보면, 내가 이게 점치는 도구인데 왜 내 점치는 도구, 우리 가문의 전통 가문의 장자권 증표를 네가 왜 도둑질해 갔어? 그래가지고 그거 탐색하러 뒤쫓아온 적이 있었죠. 거기 보면은 신학교 교리가 그게 다 목사님들이 점치는 도구죠. 그걸 가지고 신학교 교리를 가지고서 계시받았다. 그거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야. 다 그걸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의 7머리들은 다 복술자들이다. 그 점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복술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은 꼭 신학적으로 하면 기지경을 나무라고 당연히 신학반 해가지고 무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 그 신학을 하면은 복술 베푸는 것을 이제 배워갖고 왔다. 점쟁이 노릇하는 걸 배워가지고 나왔다 그 말인 건데, 그런 이치도 모르고 드라빔 가진 자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그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거짓 꿈을 말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성경이 예언이 돼 있어. 그게 목사님들이 거짓말쟁이들이죠. 에베소서 4장에 이제 다음 일요일날 말씀 날 건데, 거기 보면 너희가 교회 중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아니 교회 중에서 내가 김영재님한테 거짓 부러우면 김영재님 속을 거예요. 김영재님이 나한테 거짓 부러우면 내가 속을 거예요. 세상 거짓말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괜히 순진한 양무리들에게 사람의 교훈으로 그를 가르쳐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들이 되지 말아라. 그 설교를 할 때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것이 또 다른 말로는 이제 18장에 가면은 짐승과 해검하지 말아라 그 말이란 말이야. 짐승 씨 뿌려주는데 좋아 죽는데 오늘 막 은혜가 넘쳤대.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남편과 결혼할 때 주고받은 막 반지 빼서 주고 나서 은혜가 넘쳐서 좀 나한테 뭐 얼마리죠. 그 사람들 그게 참 제주도 용어긴 용해. 그렇게 사람의 혼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있는 홀딱 그냥 멀쩡하게 눈 번이 뜨고서 그냥 다 홀딱 벗겨먹게 만드는 거 보면은, 이야 그 기술이, 이게 복술 기술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점치는 여자들이나 점치는 남자들이 그런 짓 하면은 뭔가 의심이 좀 가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하는 것은 아니 반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반지 뺏어주고 은혜가 넘쳤다고 하면서 오는데야 뭐 그 굉장한 능력이죠. 사람을 어기는 데는 참 놀라워 아주. 그 위로하며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그래요. 목자들이 수염소지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요. 이게 스가랴서 지금 내가 10장 1절 3절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수염소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레위기에 이렇게 17장 이 얘기 나오면 뭐 수염소한테 가서 사람들 절했나 또 이렇게 그 말이 아니고, 무지한 약물이의 목자들을 말할 때, 인도자를 말할 때 수염소로 비유를 해놓는다 이거예요. 목축업이 그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우상숭배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앞에 가서 음녀들이 그 짐승과 행음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숭배가 뭔지 아셔야 되고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 뭔지 아셔야 돼 이제. 응?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그 짐승과 행음을 하는 사람도 있대더만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 이러고 앉았어. 지가 무지한 짐승 음녀들 불러 모아가지고서 지가 지금 행음하고 앉았으면서도 짐승과 행음하면 안 된다겠다고 이러고 앉았으니 그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 이걸. 아니 인간 나라에서 짐승과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 보고 짐승이라 그러잖아 해석에. 그러면 그런 짐승이 쓸데없는 소리 할 때 아멘 아멘 하면 짐승 피 먹는 것이지요 지금. 또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지요. 수용소 우상 앞에 가서 저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여러 각도로 비유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 번제 희생을 드리듯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의하면 장자들의 교회에서 끊임을 당한다라는 말인데, 장자들의 교회에서 끊임을 당하면 큰 성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돼 있죠. 예루살렘과 본토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나가면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다 이게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땅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성공하면 절대 못 돌아온다 이거예요. 성공하면.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 뭐 목사님이 축복해줬더니 뭐 막 장막을 놓고 기도했더니 막 장막을 주셨다고 해가면서 간증을 들으면 그게 세상 말로 말하자면 바람잡이요 바람잡이. 그런 말 고지 들으면 큰일 나요. 심지어 하도 어렵고 힘들어서 복권을 샀더니 복권이 당첨됐다 이제 이렇게 하는 순봉기 하는 그런 간증 원수에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러지 말고 돈보따리를 해서 그냥 그 집에다가 안방에다 고기 갖다 모셔놓죠. 그러면 되려면 걸 왜 복권을 사가지고서 장막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복권 당첨돼서 장막산 간증하게 만들면 그게 정말로 참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이상한 하나님이야. 복권이라는 거 저 태백신가 어디 가면 그거 뭐 누르면은 거 그런 거 정부가 운영하고 앉았죠. 나라가 다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서 돈벌이 하느라고 그런 건데, 세상 나라는 그렇게 불의한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그게 사실 노름시키는 거잖아. 공개되어진 노름이잖아. 공인된 노름. 우리는 복권 사시지도 말고 사도 되지도 않아. 여기 오신 분들은 복권 백날 사봐야 나라에 세금 낼 사람들이 내라 그러고, 우리는 그런데 세금 안 내도 세금 낼 때 많어. 꼭 낼 때는 안 내고 그 숫자딸 없는 데 세금 내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사람이든 우구하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신약의 믿는 이들이든 번제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양의 문은 예수님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회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할 때는 성막 생활, 회막 생활을 않지요. 거기서는. 그러나 출애굽을 하면 이제는 40년 동안 회막 생활하게 돼 있다고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라면은 반드시 그 제물을 들판에서 지멋대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먼저 기념제물로
여호와 앞에 먼저 가서 제사를 하고 나서 잡아먹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영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신 이 믿음의 도, 이것을 그들도 지켜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게 신약의 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자에게, 이건 짐승피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피를 먹는 자에게는 진노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 가르칠 때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말이야. 피라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피를 마시면은 짐승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죠. 짐승 앞에 가서 우상숭배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시려는 누가복음 13장이든가 누가복음 13장인 것 같은데 한번 거기 가서 찾아보고 읽고 오겠습니다. 그러네. 누가복음 13장이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누구 보고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 보고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주고 다 그거 하는 거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 지금 오늘날? 신부님 목사님들이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모른다는데 저희는 예수님 안다고 그러고 앉았어. 이거 내용이 그렇지요. 너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너희 근거가 어디냐 이거요. 너희 신앙의 뿌리가 뭐냐. 뱀의 말을 너희는 들은 거 아니냐. 내 말을 들은 거 아니잖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는 마귀 가르침 받은 자들이지 내 가르침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 그 말이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 말은. 그렇잖아요. 근거가 어디냐 이 말이잖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니라 행악한다고 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냐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행악을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간음을 하겠어, 무슨 가서 세리 노릇을 하겠어, 무엇을 하겠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행악을 했다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선생 노릇하고 한 것 보고 불법을 행하는 짓이고 그게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런 건데 모든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있잖아. 이스라엘 저 끊어지면 이렇게 밖에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한 번 쫓아내면 끝이 아니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또 여기다 대고 언제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만 성 밖에 쫓겨난다.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그럼 그때라도 두 번째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 번째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회복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죠. 보라 나 죽는 자로서 먼저 들 자가 많고 그런 게 그들이 장자권자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먼저 든 자들이었죠.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고 다 장자권자들이다 이거. 이스마엘이고 에서우다 사울왕이고 그런 노선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나중된다. 나중이라도 되면 다행이요.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라도 돌이키면 되니까. 네.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우리는 차자. 야곱은 에서보다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의 대표가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 세상에서는 그들이 우측에 있는 강자였지만 주님의 나라가 되면 그들은 좌편 사람들이, 염소물이니까 좌편 사람들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때 우편 사람이 된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의 근본이 달라서 세상의 정치 성향도 우리는 전부 이 우편 사람들하고는 안 맞죠? 나는 우편 사람들이 맞는데 그러면 그건 장공군 생각해 보실 일이고, 그건 생각해 보실 일이요. 우편 사람들하고 맞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요. 그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기득권 자들 편이다라는 말이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세상 신에 의해서 발핀당하고 눌림당하고 아픔당하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세상의 그 권력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럼 또 나보고 저기 내국동에서 잠깐 좀 볼 일이 있으니까 오라고 또 쪽지 보내니까.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세상 차를 비유로 들어서 영의 세계가 이렇다 이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육신적인 세상사를 더 지향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하는 건, 그게 육신의 세상에서는 그게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자꾸 세상의 어떤 권세가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려고 그러면 교회를 깨 부셔버리더라도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영이 강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확신한 그 확신을 가진 목자가 아니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뒤에서 통풍이라도 누가 통풍이라도 쪼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내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영의 분별에 따르는 문제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는 어쨌든 반대편에 쓰게 돼 있어. 지금 그 말을 하느라고 세상 나라 정치라는 것도 한 사상 영이니까 비유로 내가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를 무슨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끊어진다 그랬는데, 그 레위기 이미 7장 26절로 27절에 이 말씀을 이미 나눈 것이지만, 거기 보면 너희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랬죠. 그 말씀이 지금 레위기 17장에서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앞에 나온 그 제사법을 다 알아야 레위기 16장 17장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피든지라는 것은 세상의 영을 가진 어떤 유식한 사람이나 그럴싸한 사람의 교훈이라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이거는 영의 분별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는 절대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라는 것은 돈뿐이라도 있는 사람, 세상에서 권력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면 오히려 자랑하죠. 전에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 오면 나라가 이상해져. 이승만 씨도 장로님이었었고, 김영삼 씨도 장로님이었었고, 이명박 씨도 장로님이었는데, 이상하게 장로님이 그 자리에 앉으면 나라가 이상해져 버려. 장로님 그 자리에 앉으면. 이상한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이거든, 그게. 왜?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기독교, 세상교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것은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막 아무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는데 막 대통령을 시켜야 된다고 해가면서 막 설교를 할 때 목사들이 막 대통령 선거운동을 막 해버려, 노골적으로. 그럼 그 교회가 그게 세상이 점령하고 있다는 뜻이지. 아니 교회가 무슨 세상 나라 정치운동 하는데요, 여기가? 세상 나라는 원수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원수로 대하는 건 세상 나라잖아.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을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맞는 일인데 막 세상을 막 부추겨버려 막. 그런데 또 그 말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나하고 사상이 맞다 이거지 그냥 말인데 선거 때만 되면 아이고 나 머리 아파 죽겠어. 세상 나라 일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놔두고 우리 여기 자녀들은 세상 사에 간여할 필요가 없어. 하기나 말기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세상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막 기도를 하고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장관들 국회의원들 막 일선 지키는 막 장병들 시작해서 수출의 역군들 막 수출탑 타신 상 타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아니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가지고 그건 세상 잘 되자고 하는 기도 아니냐고. 성경에 어디 그런 기도가 있냐고. 세상 나라를 빨리 심판해버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라고 기도라고 했잖냐고. 그랬다가는 세상 나라가 잘 돼야지 막 이래가면서 막 핏대 올려가면 되는 분이니까. 우리의 목적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가 계속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빨리 세워져야지 하루라도 속히지. 그죠? 이렇게 하면 완전히 급격하게 막 사상금융을 좀 해봐야 되겠고 오해서 듣지 마. 나는 급격하고 나 이런 관심 없는 사람이요. 세상 나라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우리가 세상 사람이야? 우리 내국에 떠난 지가 옛날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17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건 뭐 오늘 첫 시간에 강조점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페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은 전부 네페시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혼생명, 신약의 용어로 오자면 무엇과 상응한다고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는 신약의 용어로 헬라어로는 무엇과 상응한다? 시험 본다고 했는데 또 이제 뭐 구식해. 그래. 구약 성경의 이 하이나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으로는 무슨 단어와 상응한다고 했어요? 조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했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육살리라고 그 번역되는 비오스, 구약 성경에는 바사르, 신약 성경에는 용어가 비오스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 할 때 그 생기, 구약 성경은 르아흐라는 용어였는데 신약 성경은 푸뉴마. 그래야지. 다음에 이제 또 시험 또 치를 거야 이제 오늘. 뭐라고 했는데 생각이 날 듯한데 또 이러시지 말고. 머리 아파. 아는 사람만 알아가 알려줘. 우리만 아는 창세기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나처럼 장절까지 이런 건 중요하니까 딱딱 외우고 있어야 그게 전도를 하지. 머리가 나빠서 구속을 역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줘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이렇게 첫 아담은 산 혼이 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불익하니라. 이런 구절들은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한 그 의미도 아셔야 되겠고, 생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합성어라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페시와
밭살의 합성어예요. 네페시는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뭐 갈망하다, 욕망, 사람, 뭐 목숨,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그런 문맥에 따라 번역이 되는 그 네페시라는 용어를 저희는 육체뿐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바사르라고 하는 용어를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 그게 짐승의 생명이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육신적인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그래서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뭐 수없이 지금 이거 얘기를 했어요. 왜? 육체뿐인 혼생명은 누가 지배하니까? 죄가 주장하고 왕노릇 하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는 육신의 생명은 부인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리스도께 종노릇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려면 짐승의 피를 그래서 쏟아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 피를 마셔라 이렇게 성경이 전환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 신약 성경에서는 제사법이 전환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생명을 얻게 하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영을 살리는 얘기는 없어요. 예언만 되어 있지. 그날에 있으면 모든 육체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어서 예언도 하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다 해주겠다. 이 예언만 돼 있지. 그러나 이제 이것은 실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으면 새 생명을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게 제사법의 완성이다 말이야. 여기까지 이제 마칩니다.